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어서 은 30에 팔아 넘겼고, 베드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자기의 생각으로 이루기를 원하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기를 들고 멱살을 붙잡고 뒤 흔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지요? 다른 제자들은 그리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때에 베드로가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데, 심지어 저주까지 하며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려 하시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시며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얻게 되면 갈릴리의 베드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과 인간의 죄성으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은혜를 너희에게 줌으로 인하여 너희가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어서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데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반면에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을 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이 말씀과 십자가의 사건은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연결이 돼요? 안 돼요? 된단 말입니다. 그 약속의 복을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자,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택한 자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택한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나 공로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일방적인 사랑으로 택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자들에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왜 주셨을까요? 대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만 상대하시기 때문에 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고 정결케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믿음의 방식을 믿는 자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불의의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데 무엇을 주시려 하고 어떻게 그 은혜를 이루려 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이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뭘 주시겠다고요?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생을 얻으셨나요? 그러면 영생은 뭐예요?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성령의 끊임없는 영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아는데 힘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애인이 생겼어요. 세상 노래 가운데 나에게 애인이 생겼어요 라는 노래도 있어요. 그렇죠? 자랑하잖아요. 예. 유명한 가스펠송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당신의 마음. 바닷가 모래밭에 손가락으로 그립니다. 당신을 그립니다. 코와 입 그리고 눈과 귀, 턱 밑에 점 하나까지, 입가에 미소까지 그렸지만은 마지막 한 가지 못 그린 것은 당신의 마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자의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음. 나는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과연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나는 갑순이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갑순이도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갑돌이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알고 싶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생기는 현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요? 어떻게 사랑하셔야 돼요? 눈물을 글썽이며 하나님 쌀랑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알려고 한 적이 있다 없다? 심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오늘날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 영생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와 영원토록 교제하자. 나와 영원토록 교제하자. 너 나를 떠나지 말고 내 앞에서 나와 교제하자.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된 사람은, 영생을 얻고 거듭난 사람은 누구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누구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 기도는 누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예배는 누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예수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제 우리는 거듭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썩어져가는 성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를 통하여 보여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은 수만 번 부르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담는다, 안 담는다? 닮을 생각은 꿈에도 안 한다.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 생활해 나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채우라는 거예요.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게으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구를 아는데? 예수님을 아는데. 왜요?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면 누구를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닮은 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 열매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은 실패를 누가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 했어요? 누가? 베드로가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베드로 후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어요? 베드로가 기록을 했잖아요. 실패했던 베드로가 거듭나서 받은 은혜를 누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엘파소 열림은 장로교회 믿음의 권속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전에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예수님을 따르다가 실패하였습니다.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은 하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 알고 배움으로 인하여 이제 내가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3번이나 부인하였던 십자가 이전의 베드로가 됩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실패를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지식으로 잘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자리에 서십시오라고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그렇죠?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는 실족하였던 그 실패가 늘 마음속에 아픔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을 향하여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실수와 실족을 하지 마십시오.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내 것으로 드린다, 아니면 하나님의 것과 예수님의 것으로 되돌려 드린다, 후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잖아요. 열심히 배우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열심히 배우시면 배우신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의 마음을 아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본만든 자를 예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엘파소 열문 장로교회 믿음의 권속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아시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안 걸어야 돼요? 걸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모르게 되면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열매 없는 자요, 맹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열심히 살피고 본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